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열매의 3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열매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단계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또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합니다. 이처럼요, 전도 열매에도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도 열매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첫째로 보니까 바로 초청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초청의 단계.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멸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년, 2년 됐습니까? 그 무렵에 어느 문구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한없이 평화로웠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웃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뒤를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가 따르고 있었고 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십자가로 다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격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감격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어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격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 믿을 때 보면 아니고, 요즘도, 할렐루야. 1년에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저는 감격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감격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일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이게 소명을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이 길을 갈 수 있거든. 어느 정도냐?
우리 예수님이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치도록 좋아야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주일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주일 하다가 병나고, 주일 하다가 실패하고, 주일 하다가 쓰러지고, 나중에, 그러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목회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 공부하죠. 그죠? 그 주의 길을 가는데 불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그래서 강요를 안 합니다. 예. 주님이 미치도록 좋아야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때가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미치도록 좋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좀 있다는 사람 말합니다. 그런 지혜를 주님은 멸한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높아도 6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7입니다. 더 높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지혜에 못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기시길,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 오늘 학자들을 말하잖아요. 뭐 자칭 선생이다, 뭐 이런 적. 그런 자들 있잖아요. 내가 선생이다, 무슨 선생이다, 무슨 구세주다. 세상에요, 자칭 구세주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한국에 아마 엄청 많습니다. 자칭 구세주를 하는 사람. 응? 그래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 이론가들 말하죠. 뭐 선생이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혜,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이론입니까? 다 같이 노력해서 생산해서 같이 나누자. 진짜 끝내주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볼 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요, 거기에 혹했는지 아세요? 뭐 서울대학 출신, 뭐 명문대학 출신들이요, 이 사상 처음 들어왔을 때 다 이게 혹해갖고 북한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월북한 사람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한 나라 요즘 어떻습니까?
다 망했죠. 그죠? 러시아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중국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후진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선진국이 되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참.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석사 박사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해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죠? 저 사람도 공부 잘하는데 저 하나님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겠지. 그죠?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는 거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다는 것이 참 미련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잘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전도는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합니다. 그죠?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그래도 그 전도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때문에. 전도가 아무리 어리석었고 미련해 보여도 그 전도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초청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도 열매의 첫 단계는 바로 초청입니다. 자꾸 초청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해요. 말만 하면 돼. 오든 안 오든 그냥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초청 예배인 매주일 초청 예배인데 오시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이것도 힘들다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 안에서 진짜 낙제입니다. 낙제예요. 낙제하고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최소한의 도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걸 또 못한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 가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부모가 왔는데 가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게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교회 가자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초청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까지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던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 믿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의 얼마나 저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 예수 믿자라 말도 못하는, 그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열매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갈등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의 단계. 왜냐하면 초청한다고 해서 다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초청하면 또 그 초청에 환영하고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의 단계를 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고 더 이상은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이 갈등의 단계를 우리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꼭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거든요. 그리스에 보면 옛날에 뭐 철학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무슨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오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뭐가 있죠? 테스형 하면서 사는 게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나오나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진짜 소크라테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 팀에 보면요, 기아 타이거즈 팀에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나는 소크라테스가 저 유럽에서 왔나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저 도미니카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은 정말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능력이 되고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갈 때 예수 승리 내 승리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마음에 걸리는, 거리끼 나가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러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초청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은혜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약해 보이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분쟁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갈등이거든요. 이게 겁이 나갖고, 이게 두려워갖고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너무 얌전하잖아요. 너무 말이 없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내성적인 거 있죠.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신학교 졸업했죠. 하지만요, 신학교 동기들의 쭉 보면요, 되게 얌전한 사람이 있죠. 내성적인 사람은 목회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좀 학교 다닐 때 좀 끌렁끌렁하고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성공해요. 말 없고요, 내성적이고, 되게 착한 거 소용없어요. 착해도 여러분, 보고만 아무리 착한 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아무리 착해도요, 복음 전하지 못하면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얌전하고 이러면 정치 못해요. 좀 잘하든 못하든 말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그 사람이 정치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래요.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분쟁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쟁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분쟁꾼이 되자.
여러분 참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화평케 해야 되지? 왜 분쟁꾼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거룩한 분쟁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쟁을 즐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요, 갈등이 생겨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 전도하다 보면요, 분쟁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는 집에 유교 가정에 예수님 전해봐요. 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그래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저 사람 전도해갖고 우리 집을 이렇게 난리를 만들었냐. 그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약해지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분쟁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분쟁꾼이 되셨잖아요. 그죠? 유대 나라에 오셔갖고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학자, 서기들하고 막 다퉜잖아요. 그죠? 공회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사역으로 막 결의하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공회가 다 열리고, 그냥 또 빌라도 법정까지 막 열리잖아요. 그 난리도 그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분쟁도 그런 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쟁을 다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얌전히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거룩한 분쟁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족을 전도하고, 그래야 이웃을 전도하고, 그래야 친척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헌금은 엄청 잘 들어요. 그런데 이걸 못해요. 이 분쟁을, 거룩한 분쟁을 못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1년에 뭐냐, 헌금을 1,000만 원 가까이 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세요. 그죠? 얼마나 잘 들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헌금은 드려도 전도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분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분쟁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분쟁꾼. 여러분 거룩한 분쟁꾼이 되셔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거룩한 분쟁꾼이 되어야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쟁꾼이 안 되고 가만히 얌전하고 너무 얌전 피우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면요, 여러분 가족은 다 죽어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친척, 이웃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면 얌전히 믿으시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얌전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이웃들 다 지옥 가는.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분쟁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친구들, 이웃들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 열매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가르침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의 단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도들 말하죠. 사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계속 가르치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초청하고 했으면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가르쳐야 되나. 오늘 본 말씀 26절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자, 세속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집안 좋은 사람, 어느 집은 국회의원 출신이다. 저 집은 몇 대 할아버지가 정성이었다더라. 그런 문벌 좋은 집안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갖고요. 자, 27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래서요, 그런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혜는 6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7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7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셔갖고 강한 것들을,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역사가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다 나라도 강대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되고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세계 역사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없는 자들을 다 선택해 갖고 있는 자들을 피하자.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되는.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되게 하신다. 지혜도 있게 하시고 능력도 있게 하시고 더 큰 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있는 자들을 다 피하려 하신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세상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자랑이에요. 인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요,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랑.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는 지혜가 돼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되시고 그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다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 모든 것이 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자, 3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잘 배우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다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초청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열심히 초청해야 합니다. 열심히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갈등의 단계입니다. 초청에는 반드시 갈등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열심히 초청하는 가운데 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가르침의 단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초청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을 극복하며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